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지고 가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다 전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십자가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묻은 십자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정녕 십자가 안에 담겨놓은 그 계시의 말씀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도구예요. 십자가가. 무슨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이 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십자가에다 한 게 아니고 가장 악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그 도구예요.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거기서 죽으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이래가지고 아주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처형 방법으로도 아주 그 악한 그 처형 방법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이 지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가 나무로 이렇게 졌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십자가는 생명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나무를 볼목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땅에는 지금 그 십자가가 무슨 나무로 사용했나, 이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죽은 나무인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피와 땀을 흘린 그 십자가 죽은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이 첫 열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첫 열매로 나와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대사제사장 아론의 지팡이가 그 죽었잖아요. 지팡이, 그 죽은 나무죠. 거기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썩어서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지고 가신 십자가에는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이시거든요. 생명나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실 때 그 죽은 십자가가 나무가 생명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래서 생명의 첫 열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맺혀지는 그 계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이렇게 또 달아놔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이렇게 달려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낙원에 가고 좌편 강도는 버림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태의 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면 오른손과 왼손을 벌려가지고 못을 박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에 열리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열매를 계시해주고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종들은 예수님이 그 흘린 보혈로 그들은 제사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는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마지막 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날 낙원을 가는 거예요, 우편에.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무성함,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죽은 십자가의 나무의 상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모든 세상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영원한 구원.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열매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죽은 무화과와 모든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죽은 나무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그 땀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열릴 때, 그때 모든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실 때,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 그 죽은 십자가, 죽은 나무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이지만 모든 민족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이들에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싹이 나면 한다는 것은,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죽은 십자가에서. 뭘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흘린 보혈과 그가 흘린 땀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 십자가에 묻음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장차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만약에 그 싹이 나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거든. 싹이 났는데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니까 여름이 가깝다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나팔절기가 가까이 온다는 게, 가을 추수절기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갈 때는 다 이룬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은 나무, 십자가 나무에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 십자가의 나무에는 생명나무의 첫 열매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구레네라는 것은 그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말이에요. 리비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데 리비아에 사는 디아스포라 같은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시골 이제 거기서 올라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가,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못 져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12영을 부르면 천사가 들을 수 있어요. 천사가 들으면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고 가신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예수님이 넘어지세요. 쓰러지세요. 쓰러지는 걸 보고 이 로마 병정이 붙잡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갖다 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자,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아직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근데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순절날에 그들이 올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미리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후사와 같은 그 고관대작같이 높은 지위에서 자기들이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일하던 그 고기 잡던 그 배로 다 돌아가요.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이 혼자 지고 가는데, 마지막 때 그 사명자로 지명받은 사도 요한만 쫓아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근데 사도 요한은 지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넘어지셨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라고 썼어요. 자, 성경에는 구레네 시몬 그런데 왜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퍼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할 뜻이 있기 때문에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마디 어떤 둘째 날, 셋째 날, 이틀째 이런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간표라는 것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 그런데 이 루퍼와 이런 알렉산더 이거는 뭐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열매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달아놔요. 나중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흘린 보혈과 예수님이 그 지고 갈 때 땀이 십자가에 흠뻑 젖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젖어 있는데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예수님의 진액인 보혈과 땀이 구레네 시몬의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흘리신 진액의 피와 그 보혈과 땀인 물이 그의 몸에 젖어 들어오니까 그는 새 생명으로 탄생해버려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보혈을 흘리고 땀을 흘리셨냐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야.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상함을 받게 하는데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게 질고를. 근데 그래서 그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 화목제물이죠. 대속제물로 드리기에 이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를 얘기해요. 근데 이르게 되면 그가, 그 예수님이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게 씨. 그 씨는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도 오셔서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리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보겠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날은 길 것이 하는 것은 보세요. 이제 그 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면서 이 땅에 그 보혈과 그 물이 쏟아질 때 피와 물이 쏟아지잖아요. 창으로. 그럴 때 이 땅의 흙이 그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지니까 그 흙이 땅에 속한 자의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나온다.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날은 길 것이라는 건 이 날은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나서 나팔절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날 때까지 그 날이 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나팔절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아들, 이것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씨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의 열매가 이 땅에 태동하는 거예요. 왜 태동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 쑤실 때 십자가에서의 보혈과 땀이 묻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이 땅을 적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벨의 피로 이 땅을 적실 때는 아담의 죄를 사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놓는 계보인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새 언약의 중보자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과 피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의 열매. 성경의 창세기와 계시록 안에 모든 의가 예수님이 사복음서 안에 증거하는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그 첫언약과 새언약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1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8장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천국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 천국의 말씀의 씨앗이 뭐냐면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은데. 아니, 마귀의 자녀도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 사단도. 하나님의 종도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는 열매로 안 되는데 무슨 열매로 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포도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난다는 것은 포도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난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그래서 그것은 포도나무나 생명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한 씨로 남겨놓은 정결한 표를 받은 자, 그들은 이마에 정결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런데 지금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인데, 이 비밀한 말씀은 제사함을 받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씨는 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새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비유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는 거. 아는 거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예배자라는 그 영적 예배자.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의 세를 받은 자인데,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예요. 그들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받는 자를 얘기해요. 그것은
새 피조물이다. 이게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땅에 속한 형체를 가졌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가복음 4장 11절에 11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줬는데 이걸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첫 언약의 말씀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으로는 죄를 사함받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그 성령의 세례지만 예수 이름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물 세례를 준 거예요. 물 세례. 물 세례라는 것은 이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몸을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로 아무리 씻는다고 그게 씻어지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의 건세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안에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예수 이름만 구하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은 그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겉핥기, 겉모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나사렛 예수가 예수지, 예수의 이름은 이 귀신도 바예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분이 전하신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의 주님이 주신 말씀도 모르는데 예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서울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서울을 안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궁복식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왔지만 왜냐하면 풀어주는 자가 없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드러내면 영적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들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말씀은요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좋은 씨.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그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인데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연합되어서 공중혼인잔치에 연합이 되어 있는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지상재림, 시온산의 지상재림하고 내려오실 때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들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청을 받는 휴거가 되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흰 백마를 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진액의 피, 그 보혈과 예수님의 진액의 땀, 그 물의 의미를 알아요.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땀은 물을 상징하는 게 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땀은 물이잖아요. 물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새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은 몸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도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샘물, 이것은 바로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생명을 얘기한 생명.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자, 근데 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몸속에 피는 생명인데 이 피가 예수님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는 피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갈 때 그 생명이 구레네 시몬 안에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좀 있으면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피인 참된 음료와 살인 참된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양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말씀인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땀이 십자가에 젖었을 때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땀, 물이 나올 때, 그 샘물이 나올 때 구레네 시몬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생. 새 생명의 열매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 예수님의 몸이나 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왜?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지 이 일로 보내심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는 그 뜻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건재를 받은 이 땅의 하늘 대사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자, 그런데 예수님 보혈과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땀이 젖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모여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다 떠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 리비아 사람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 지고 만나게 돼서 그걸 지고 가는데 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갔다 십자가를 내려놔 줬는데 그는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역자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원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루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때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온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그래서 막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막 다 흩어져요. 막 피하고.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여기는 이방 땅. 근데 흩어지는데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자,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구레네 몇 사람 안에 시몬이 들어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서 안디옥에 이른다. 안디옥은 뭐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헬라인은 뭐냐? 이방인에게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전파해 주 예수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로 부름 받아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안디옥은 이미 성령의 불의 진원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바나바가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그 땅에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3년 반 공생에 따라다니지도 않고 6월절날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난 분이었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땀을 몸에 적시면서 그가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가 오순절날 마가다라 빵 안에서도 그가 성령의 세를 받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세를 받을 때 다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닌 자인데 그도 장차 성령의 세를 받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다 기름 부어줘서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는데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다 증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전에는 모세가 준 율법의 모세 오경만 열심히 보고 하나 계명을 따랐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과 이들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 땅에도 잘 모르는데, 이방 땅은 무슨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 뉴스 매체가 있은 것도 아닌데 이들이 가고 예수를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수다한 많은 사람을 믿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에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자, 이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 가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천국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의 교회예요. 유대인의 교회. 여기에는 이제 그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있는데,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지금 갑자기 지금 막 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에 막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온다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듣고 있다가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그럼 안디옥에 가봐라. 거기 무슨 일이 있는 거 가봐라. 이렇게 보내요. 보내니까 그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막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증거돼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이 은혜를 보고 이 바나바가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붙들으라고 막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는데,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는 하나님이 다소에다 갖다 처박아 놔버려요. 그래서 그냥 가둬놔버려요, 다소에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소에서 혼자서 이
그 하나님의 가둬놓은 그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롯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이방의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미 이방의 안디옥이 불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진원지가 되게 버린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받고 진액을 묻은 최초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진액의 보혈과 땀을 받은 자는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의 십자가에 같이 지고,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자, 그런데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방 복음을 전파할 때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에, 그를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는 게 구레네 시몬.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을 영적 아버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뭐냐? 아까 알렉산더하고 루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하고 루포였잖아요. 루포. 구레네 시몬이.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영적 아버지는 바로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고 그 어머니를 영적 어머니로 섬긴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는 이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야, 성령의 불이.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모르는 그 디아스포라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타임에 그를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죽은 십자가에 새 생명의 열매로 구레네 시몬이 첫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방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성령의 진원지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가둬져 있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안디옥이라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증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능통하게 알고 있었는데 무궁국식에 있었던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궁국식 안에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야. 계시되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복음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복음서에는 율법은 부활하지 못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율법은 그냥 내가 제 진성의 피로 가져가서 죄를 사함 받으면 제사장이어서 너의 죄 사했다면 할렐루야 그러고 또 기뻐하고 또 1년에 매년 가서 죄를 사함 받아야 돼. 영원히 사함 받아야 돼, 계속.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서 이제 이 복음은 영생의 구원의 복음인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를 만드는 그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 열매에 연합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아는 그 좋은 씨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 땅에도 이방 땅에도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는 거기서 제단을 세우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인 제단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 연합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남자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 하늘의 명분을 세워주는 남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그래. 자녀. 거듭났다 그래. 본어게 냈다 그러고 새 생명이 됐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올 때는 너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겠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아들과 종에 추수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무궁곡식 아래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무궁곡식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아들과 종의 추수가 나눠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형인 성막의 구조에 대한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나누는 구속사의 계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 칠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에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일반 시민의 추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아는 자예요. 그럼 그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장래에 일어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또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낫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주는 자야 돼요. 다윗의 열쇠를 받는 천국 열쇠를 받는 자야 돼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인 거예요. 몸된 교회인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사복음서의 비유를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다 아느냐? 그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뭐 그 가나 혼인잔치와 세족식과 십자가의 비밀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인데 지금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이고 모든 사복음서가 열지도 못하고 모든 성경은 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구속사의 계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지 못하고 자의로 다 해석해서 이 땅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자나 모든 자들은 결국 그 안에는 자기가 명성을 얻고 자기가 모든 자에 의해 군림하려는 그런 자신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의의는 반드시 그 안에서 그 기름이 부어지면 등은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이 되고 우리가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이 메마른 이 무너진 황무한 땅이 이제 빛이 전하짐으로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는 이러한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새 곡식을 받고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이 영적인 성령이 말하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